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보지 맙시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다는 확증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확증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잠을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 우리가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영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뭡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내면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 내면 안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음성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분이 사인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현장이 있으며 하나님께 고립된 현장도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뭐예요? 육의 생각이래요. 육의 생각. 하나님께 고립되어 있는 내 생각, 골똘궁리, 그냥 내 오만, 내 고집, 그냥 내 욕망, 단순한 내 어떤 충동, 말초적인 자극들,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이 고립된 생각들. 다시 말해,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립된 생각으로부터 살 건지, 영의 생각으로부터 살 건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에서 살 건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차원에서 살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에 살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기서 이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사는 것인지 육의 생각을 사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한 배에 바울이 타고 있고 선장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장은 경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하는데 바울은 이 지금 항해를 강행한다면 이 배가 난파할 것이며 큰 손해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보니 이 항해를 지속하는 것은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영어가 I perceive입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보니 I perceive의 헬라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직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사람, 영의 직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 기관에서
바울이 인식한 거예요. 이 항해 계속하면 안 돼. 근데 또 한편 그 배에 선장과 이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니다. 이거 우리 계속 진행해도 된다. 진행하자. 여기서 백부장이 양쪽의 목소리를 듣다가 이 경험의 소리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배는 항해를 계속했고 난파를 당하고요.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국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난파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손해를 겪게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멈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평안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굳이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른 것은 백부장의 선택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육의 생각, 그냥 골똘궁리, 내 고집, 내 뜻, 내 판단, 말초적인 생각들, 이런 것으로 밀어붙이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제가 막내 아이가 태어날 쯤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희는 이 아이 셋을 키울 공간이 없어진 걸 알아서 이제 집을 얻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 직종이 아시다시피 이 수입 증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다 차에서 받았어요.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담임을 지금 10여 년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도 내 발걸음이 이 사회에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신뢰를 못 받는 존재가 돼 있구나. 이 수입 증명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더니 나도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걸 또 신학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 원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러면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 낙심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영의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전세의 때가 아니야. 지금은 매매를 할 때야. 매입을 알아봐. 이런 마음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제 육의 생각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왔는데 뭔 놈의 매매가 가능하냐. 그 영의 생각이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도 알아보고 은행문도 한번 두드려 봐라.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막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혼란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냐. 원래 안 돼. 네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까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런 생각이 막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맞다. 내가 이거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가보고 긴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결국은 그 생각이 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기적적으로 매입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너무 선한 하나님의 열매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큰 복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간증하는 건 동일한 일을 재현되게 하는 능력을 그 자리에 풀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일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역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 정말 감사하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막 묵상하니까 막 속사람이 막 일어나고 영의 생각이 다시 일어나고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쑥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는 수백억 대의 일을 일으키는 전체 이야기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계속 나와 동행한다면 너는 이 이야기가 수백억 대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 품고 이제 내리면서 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진짜 파이팅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 한복판에서 저희 교회가 건물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건물이 있나요? 그 속에서 이 동일한 영의 생각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임대를 알아보지? 이제 매입의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판을 눌러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물을, 동일 체급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료보다 동일 체급의 건물을 매입하는 금융비용이 더 싼 골든크로스가 온 거예요. 지금 임대를 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꽉 잡혀 있으면 이제 그 새로운 시즌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야, 이 매입을 향해 나아갈 때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이 야, 코로나 한복판에 뭔 놈의 건물 매입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 또 동일한 합리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알아볼 수는 있잖아. 은행을 만나볼 수는 있잖아. 결론적으로 1년 뒤에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입주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말입니다. 정말로 그때 주신 마음이 정말 주님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수백억 대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이야기의 과정이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그때 매입했던 그 집이 레버리지 역할을 해서 금융적인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 일이 또 가능해졌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제가 자동차 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야, 움직여 나가봐. 매입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게 전 인류의 소망이었듯,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배와 말씀 속에 영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초청입니다. 2026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환율도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또 여러분, 일자리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뭐 AI가 생겨서 이제 뭐 신입사원 안 받는다고 막 그래요, 그죠? 또 다양한 이제 국제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까 살펴봅니다. 경기가 언제 좋아지려나? 언제 환율이 좀 떨어지려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럭을 자꾸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해 무슨 좋은 일, 좋은 행운이 벌어지길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좋은 일 좀 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안에 심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건요,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리바이벌 미팅 때 얘기를 했지만 2003년 5월 11일
제 생일날 제가 오랫동안 알던 유경아 자매가 제 앞에 앉았어요. 생일 파티 때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자매 얼굴이 보여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이게 뭐가 들렸나? 내가 왜 이러나? 근데 제 안에 영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너의 삶에 보내는 생일 선물이다. 정확하게 2달 보름 만에 저희 결혼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지금 있는 가정,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영에서 시작된 거예요. 상황은요, 황폐했습니다. 전 월급 30만 원 받는 개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복은 정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돌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근데 어디 일하시고? 우리 자꾸 밖에 일하길 바랍니다. 어디 동방에서 귀인이 오길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날 알아봐주길 바랍니다. 어떤 좋은 사건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work in, 여러분 영 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 결혼도 먼저 work in, 제 영에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거, 사역, 하다못해 아주 물리적인 건물, 이것도 work in, 영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밖에 너무 바빠요. 밖에 벌어진 일에 너무 압도당해서 내 영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영 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영 안에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work in 하시는 걸 자꾸 놓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란 말이 영어로 work out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구원이란 건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찾아오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work in 하시고요, 우리의 영에. 우린 그것에 기초해서 work out 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걸 나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보여주고 계신 것을 나도 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인도하신 걸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워크인 하시는 것에 기초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워크인 하시는 걸 해야 돼요. 아멘? 좀 원색적인 비유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워크인 하시는 자매는 유경아 자매였어요. 제 영 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크인 하시지 않는 자매를 워크아웃 하려고 하면 It's not working. 그거를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삽질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워킹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캐치하려고 하고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이 눈에 보이도록 확대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한 해 전체가 삽질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삶이 삽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워크인 하시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꾸 정황으로부터 살지 마세요. 자꾸 충동으로 살지 마세요.
자꾸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친교로부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세우시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뜨시는 삽을 나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결혼이 그냥 육적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월크인과 상관없이요. 많은 자녀 양육도요, 하나님의 월크인에 상관없이 그냥 육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충동을 따라, 꾀를 따라, 골똘궁리를 따라. 목회도요, 심지어는 그냥 육으로 밀어붙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으로부터 살아가고 육의 열매를 거두는 이것에 대해 뭐예요? 헛된 삶이라고 합니다. 육의 행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속되는 열매가 없어요. 자고세라고 그래요. 자고세. 성경에 자고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자고세라고 그래요. 뭐냐면 자고세가 와서 알을 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을 딴 새가 낳아서 여기다 둥지에다 놔요. 그러면 이거 내 알인지 남의 알인지도 모르고 품어요. 그럼 부화합니다. 그럼 얘가 어미 찾아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자고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부화되면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요. 근데 육이 준 것을 품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부화시키는데 날아가 버려요. 남아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허탄한 열매가 되고 맙니다. 영으로부터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육의 일을 멈추게 하고 육의 일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월크인 월크아웃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원망과 시비는 대표적인 육의 열매입니다. 육은 뿌리예요. 내 골똘궁리, 내 오만, 내 독선, 내 교만, 내 경험, 내 꾀. 이것의 열매가 원망과 시비거든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고립되어 있는 이것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insanity래요. 그러니까 제가 점잖지 않은 표현에서 영어로 했는데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육으로부터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유라굴로 강풍에서 하나님 분명히 스톱이라고 하셨어. 근데 내가 밀어붙였어. 난파선 됐어. 하나님 왜 난파시키죠? 이겁니다. 내가 말했잖냐? 언제요? 바울을 통해 말했잖냐? 육의 일을 그쳐야 한다. 육으로부터 씹는 일을 그쳐야 된다. 여러분, 삶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 일이 아주 원색적으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 저희 부부가 1:1 내적 치유 사역에 RTF라는 사역을 받고 있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집중 상담, 이 맨투맨으로 계속 받는 사역이었는데 이게 너무 고도의 이 정신적인 작용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세션이었는데 수요일 세션에 이제 오프데이가 있었어요.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쉬고 오라고. 마침 저희가 사역이 진행되던 것 근처에 나야가라 폴이 있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근데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주니어 스위트룸이 호텔이 10만 원 안팎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 우리 부부가 같이 내적치유 사역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 정도 이 나야가라 폭포 앞에 있는 호텔의 주니어 스윗룸에 묵으면서 우리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희가 글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하면서 싸우고 주니어 스위트룸 좋더라고요. 자꾸지가 이만해요. 침대도 이만해요. 근데 주니어 스위트룸이 아니라 슈퍼 비터룸이 됐어요. 물론 스위트가 그 뜻은 아니지만 엄청 거기서 자꾸지 큰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밤새 싸웠어요. 잠도 안 잤어요. 그리고 밤새 싸우고
다시 이제 사역받으러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에서 싸웠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죠 우리가?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가 치유되려면 영어로 surfacing이라고 합니다. 뭐가 치유되려면 먼저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덮어놨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꺼내면 둘이 평행선이야. 꺼내면 아무튼 난리가 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살았던 게 하나님 그걸 고치려니까 쫙 꺼내신 거예요. 근데 저의 오랜 절망감이 있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이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진짜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사역 받으러 다시 나야라 폭포에서 돌아가면서 차에서 싸우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옆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차를 몰다 개천에 차를 받고 싶은 마음을, 차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참으면서 겨우 갔어요. 제가 그 사역 받는 방보다 개천이 더 좋게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면 또 그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서 너의 책임은 뭔 거 같냐? 거기서 너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 거기서 자비를 구할 부분이 있냐? 무엇을 가져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막 그 얘기만 들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개천에 차를 박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육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때 1시간 늦었죠. 싸우다 늦은 거죠. 그래서 사역하던 저희 사역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준, what's wrong with you? 뭔 일 있었냐?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먼저 사역 받아라고 밀어넣고 저는 옆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대자로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방언? 이제 원망의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재밌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방언 통변을 잘 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영어로 blame shift라고 합니다. 탓 돌리기입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 책임을 안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역력해요. 탓을 하나님과 아내한테 돌리고 있는 게 너무 보여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막 서피싱 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불리해진 거예요. 제가 말할수록 이게 육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픽을 바꿨어요. 하나님,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을 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박을 했습니까? 전 그저 사역에 좀 집중했을 뿐입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전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당신의 딸은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보여요. 이 방언 통변이 되는데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아무튼 난 오라. 때려 죽여도 난 오라예요. 점점 통변이 되니까 뭐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 너무 육이잖아. 그래서 또 주제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제 사역은 기뻐하시지만 제 삶은 별로 안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설교 강단에서 그냥 막 다 짜내시고 내 삶은 돌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피해의식이에요. 제가 맨날 성도들 가리키던 그거예요. 육이 디글디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부부관계예요. 저희 부부관계를 육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열매가 맺히길 바랬던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insanity라고 해요. 점잖게 영어로, 한국말로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나쁜 소식은 뭐냐면 제 아내 사역 시간이 끝내가고 이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때 또랑이 차를 박는 건데 그랬어. 그게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육이 죽는다는 건 공포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원고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뭘 시킬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하물며 아내에게 저한테 사과하라고 시키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에 영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준아, It's your choice. 네 선택이야. 나는 너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네가 육을 선택하면 너는 여생 동안 육의 열매를 먹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부는 적당한 쇼윈도 부부로 살았겠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해 얘기할 때 참고 의리로 사는 거라고 가르쳤겠죠.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또 영의 길을 걸으면 벌어지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것이 저희 부부관계 가운데 흐르면서 저희 아이들이 부부관계를 보면서 야, 이런 게 가정이구나. 이런 게 결혼이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결혼과 가정을 꾸려야겠구나. 뭐 그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제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일으켜서 그 사역받으러 방에 들어가는데 그 한 5m, 7m 될까요? 그 길이요. 여러분 미식축구에서 마지막 터치다운 할 때 보셨나요? 볼 들고 막 들어가는데 막 수비수들이 끌어내리고 멈추고 난리가 납니다. 제 육과 악한 영이요. 저를 막 끌어내린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m였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바로 예상했던 그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준, 와대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당신의 책임은 뭐였죠? 아, 제가 자기와 탓돌리기와 피해의식으로 부부관계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Great! 아, 정말 얄밉더라고요. Great!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겠죠. Great!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 주님, 저의 자기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저의 피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저의 탓돌리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 자기 대신 겸손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피해의식 대신 신뢰를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탓돌리기 대신 진정한 책임감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또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세요. 제 마음에 겸손과 책임감이 돌아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월킹 하시는 거예요. 월킹.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다. 잘했다. 그럼 우리 다음 스텝 한번 가보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볼까? 또다시 근데 뭐예요? 그분이 월킹 하시잖아요? 월컷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자기의가 되길 그랬네. 내가 탓돌리며 살았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주 신뢰하지 않았네. 내가 우리 결혼 농사 망치고 있었네. 내가 육으로부터 농사 짓고 있었네. 그래서 육의 열매 충성이 맺었네. 용서해줘. 내가 가장이라고 주장은 하되 책임은 하나도 안 졌네. 용서해줘. 옆에서 제가 존경하고 얄미운 그 사역자가 또 Great! 그렇게 우리 부부관계에 있던 육의 진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월크인이 돌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잠들어 있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월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란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월킹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주 가끔 설거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월크인 되는 거예요. 그럼 월크아웃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주 월크인 하셨지만 가끔 월크아웃 했어요. 여러분, 육이 무너져야 돼요. 새로운
내일을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세요? 이렇게 말할게요. 새로운 내일을 원하세요? 얼마나요? 여러분 육을 무너뜨릴 만큼 원하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원해요. 근데 자신의 육을 무너뜨릴 만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삶에 책임을 가져오셔야 돼요. 내 삶에 take your full responsibility. 내 삶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가져와야 돼요. 내가 육으로부터 심으며 왜 내 삶엔 영의 열매가 없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고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정황이든 영으로부터 심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육으로부터 살아온 내 선택과 책임에 대해 통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통이 원활해져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으로부터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자녀 양육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사소통, 육신이 뭡니까? 아주 우리의 프랙티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ABCD를 말합니다. 결혼관계, 재정운영, 육신이에요. 다. 자녀 양육, 육신입니다. 교회를 임대할 거냐, 매입할 거냐, 육신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어디 취직할 거냐, 삶의 문제입니다. 누구랑 결혼할 거냐,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새 일은 거기서만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육의 일을 십자가에 깨뜨리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말구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